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려고 합니다. 예전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때 미흡한 것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복음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좀 더 다시 한번 보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이 기준과 이 이해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 우리는 거기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 관점으로 모든 비유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무슨 속담이 되는 거예요. 속담, 동화가 되는 거예요. 유익한 동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며 그 기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어떤 기준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그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이 세상을 만든 기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기록,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2장 보신 게, 3장 보신 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비유지 이 세상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착하게 살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이 보던 슬로건 같지 않습니까? 여기다 써놓는.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착하게 사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착하게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남 속이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모습이에요. 성경엔 그런 게 써 있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읽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해요. 솔직히 우리의 주변에 역사적으로 소금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신 적 없으세요? 소금과 같다는 게 어떤 의미죠? 짠 사람? 이건 새로운 해석인데? 저 사람 정말 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럼 소금과 같다면, 짜게 되어야겠다. 응? 보통 짜다는 건 수전노 같은 얘기잖아요. 안 쓰는 거. 여유 없고. 그러지 않은 얘기겠어요, 설마?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부패.
그렇죠? 부패를 막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맛을 내는 거. 그 얘기를 썼겠어요? 성경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정말 맛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맛? 하나님 자녀된 맛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의 이해겠습니까? 그럴까요? 썩지 않도록 너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나요? 성경 이해가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굉장히 많이 썩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다윗. 아들 솔로몬은 어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두 왕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습니까? 안 그래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힘쓰는 사람이 누구죠? 뭐 경찰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 정직함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로 이해하곤 하죠. 정직함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또 많죠. 뭐 대통령부터 수많은 위정자들,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다 정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 정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봤어요? 뭐 얘기하려다가도 아닌 것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다. 뭐 미국의 수많은 자선가들 다 보면은 그게 겉으로 나타난 거지, 그 사람 깊이 돌아보면 요즘 또 엄청나던데, 미국도 연루 안 된 사람이 없던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이 소금 이야기를 거기다 갖다 댈 수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하고 각자 처한 환경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또 그러한 불의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힘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힘쓰는데 나라가 다 왜 이래 되나 모르겠어요. 전 세계. 안 그래요? 뭐 망하고 있는 나라 말고 다 부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들은 또 데모하고 가끔 뉴스에 그냥 뭐 좀 그런 뉴스들 가끔 보는 것으로 그래 저래서 세상이 그래도 완전히 안 망하는 거야. 뭐 이런 정도로 뉴스 듣는 거가 다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보든 뭐 좋은 모습을 보든 나쁜 모습을 보든 성경에서 소금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빛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빛이라면 뭐겠어요? 거짓을 밝혀내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고, 그래서 다 들춰내서 잘못된 거 지적해서 감옥 갈 사람 감옥 가고 상 줄 사람 상 주고, 이게 빛의 의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선행을 해가고 모범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자라는 식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빛이라는 말도 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님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너희의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진짜 착하게 살자, 착한 행실,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그럼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수많은 스타들이 상을 받을 때 신앙적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자기에게 받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아니죠. 이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영광을 돌리는 게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영광을 돌리는 게 내가 아니라 누가 돌려요? 이웃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돌려야지.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의 의미도 틀렸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참 보기 쉽지 않잖아요. 나에게 영광을 돌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예수님 믿더니, 하나님 믿더니 잘 됐어.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잖아요. 수많은 이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착한 행실, 좋은 그 행실을 보이면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해요. 야, 꼴 좋다. 뭐 저 완전히 허울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기독교가 수차례 욕을 먹고 수년 동안 욕 먹고 있지만 개독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소금과 빛은 신자들의 어떤 행위나 삶을 살아야 하는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팔복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팔복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팔복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팔복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복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복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의 무슨 의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얻어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온유하면 땅을 얻는 됩니다. 온유해야겠다. 온유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팔복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자의 모습 8가지, 복 있는 자의 모습 8가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지금 거기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자인가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러지 않은데. 나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복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왜 그런 자예요? 어떻게 그런 자가 됐죠?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줘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을 얻어서 얻겠어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은혜로 주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금이고 빛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혜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소금이며 빛이야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 아니라 앞에 있는 수많은 그걸 은혜로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기업, 땅이 뭐예요? 이 나라 땅? 이 세상의 땅? 아니, 하나님 나라, 가나안, 약속이 성취된 나라, 영역,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너희들이 빛이고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팔복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존재의 가치, 그 존재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미, 존재의 의미.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에서 나온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다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처럼 되고 빛처럼 행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이미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왜 잘 안 받아들여져요? 내 꼬라지가 꼬라지니까. 그냥 어떻게 남 미워하고 있고 한참 싸우고 왔는데 세상에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냥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니까 나도 나를 못 받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모든 일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성경은 도대체 여러분들 왜 갖고 다니시고 왜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미심쩍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렇게 미심쩍으면 그러니까 늘 성경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쳐서 굴복시키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못 믿어 하신다면 말씀 보고 쳐서 굴복시키시라고. 그런 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자야. 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는 선언적 그 내용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금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존재라는 말일까요? 소금이 사용된 구절 몇 구절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의 용도 내지는 소금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성소에서 쓸 향을 만드는데 소금을 치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성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소금을 칠합니다. 성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기구들, 내용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 그것의 내용들이 이루어진 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우리가 저렇게 된 존재들이라고 또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도록 하셨는데 이때 소금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이 소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아닙니까? 제사의 그 제물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치라는 얘기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썩지 말라고? 지금 금방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에 무슨 썩지 말라고 그걸 넣겠어요. 그럼 뭐 맛을 뭐 좋게 하려고 하나님 너 맛 좋게 해야지 내가 먹는다, 내가 받는다 뭐 이러시겠어요? 그 얘기 아니죠. 맛이나 부패의 의미로 쓰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소재는 제사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에 늘 드려지는 소제였어요. 각종 제사와 함께 드려진 게 이 소제인데 이게 언약의 제사가 되도록 소금을 치게 하신 거예요. 언약의 제사가 되도록.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소제를 하도록 한 것은, 또 거기에 소금을 치도록 한 것은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언약이 되도록, 언약이 성취되는 행위가 되도록 소금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우린 잘 알다시피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잖아요. 언약의 제사니까.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 게 없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소금은 언약이 성취됨을 의미해요. 민수기에서는 이 소금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건 이제 제사장 가족에게, 제사장과 제사장 자녀에게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영구한 몫의 음식, 영원한 음식으로 준다면, 영원한 음식 하니까 기억나잖아요. 이게 뭔지? 그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래요.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우리를 또 구원받은 우리를 또 의미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음식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음식에 대해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언약이 되도록 소금을 치라고 하셨고, 영원한 몫의 음식, 영원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이렇게 성결함, 거룩함, 영원한 언약의 음식을 상징하는 의미로 소금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성취된 내용들이에요. 저 모든 게 다 거룩함, 깨끗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성취된 자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된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라가 아니라, 짠맛을 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 소유하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사도가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아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자들이에요? 이 약속들이 다 성취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 아름다운 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9절에서 13
13절 후반부에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대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소금이 어떻게 되면 맛을 잃어요? 어떻게 하면 맛을 잃죠? 여러분 맛 잃은 소금 봤어요? 구우면 짠맛이 좀 없어지나? 어떻게 하면 맛이 없어지죠? 그럼 이거 소금이 맛을 잃는다. 우리가 소금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맛을 잃는다는 게 뭘까요? 신자로서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맛을 잃는다고 할까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또 해야 될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맛을 잃은 걸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여러분들 짓밟든가요? 짓밟을까봐 안 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짓밟을까봐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안 했다고 짓밟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데 짓밟든가요? 세상이? 안 밟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을 잃는다는 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척 안 하는데 누가 짓밟아요? 믿는 사람이 혹시 짓밟을까? 너는 왜 믿는 사람이 그따위로 행하냐? 뭐 이런 소리를 할까?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는 척을 안 했다고 뭐 저런 예수 믿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맛을 잃는 게 선한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신자로서 선한 일을 안 한다고 짓밟지는 않습니다. 죄를 하지 않아서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드러낼 때 짓밟아요. 그렇죠? 따라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은 세상이 이미 그러한 소금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복음을 거부하며 빛을 피하는 그 상태가 소금이 맛을 잃고 짓밟히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요한복음에서 잘 알고 있죠. 빛이 왔으되 빛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빛을 피해, 무시해. 결국에는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 소금을 짓밟는 경우. 맛을 잃는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뭐 해야 될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세상 자체가 복음에 대해, 소금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빛에 대해 밟아버리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소금, 하나님의 말씀,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그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복음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결과를 낳죠. 그것이 선포되고 드러날 때 깨닫고 듣고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있지만, 구원의 이야기 있지만,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그렇죠? 그들에게는 짓밟히는 복음이 되는 거죠. 짓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나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묵묵히 여러분들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굳이 뭐 너 왜 예수 안 믿냐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이 세상에서 뭐 고르게 하고 맛을 내어서 고르게 하고 정직하게 해서 썩지 않도록 뭔가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써서 신자의 존재 의미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인 거예요.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존재 의미, 존재 가치, 존재 양식은 being이지 doing이 아니에요. doing은 여러분들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being과 상관없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 다 법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정직하게 살라고. 성경 갖고 얘기 안 하는데 정직하게 살래요. 열심히 살래요. 그렇잖아요. 그 투잉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성경적 의미를 끄집어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어온 그 여정 속에 어떠한 자로 살았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로서 지금 존재하게 하신 그곳, 상황, 여러 가지 있잖아요. 늘 제가 기도하며 늘 끄집어내는 가정, 직장, 모든 관계, 여기가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현장들이, 거기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것 열심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로 살아가시는 시애틀 주원학교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